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초보에서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본문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마지막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만약에 이 공사로 본다면, 그러니까 어떤 집을 짓는 행위로 본다면 믿음의 터만 닦고 그 터를 닦은 것 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대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지는 않고 터만 닦고 벽돌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 여기까지만 하는 신앙생활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런 것들을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보적인 생활만을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궁극적인 그 초보의 기초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우리가 왜 그러한 생활을 하느냐, 믿음의 생활의 결론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인도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기초적인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가대를 예전 교회에서도 했었고 20대도 지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다솜교회 와서도 지금은 교회학교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그때도 했어요. 성가대를 하면서 가장 빼앗기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이 노래를 얼마나 아름답게 미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멜로디와 화음으로 전할까라는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이죠, 기본. 악보를 보고 음정을 틀리지 말고 박자를 맞춰서 아주 리드미컬하고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으로 성도들에게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성가대의 아주 기본인데, 여기까지만 하면 뭐예요?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초등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예요. 왜 그거를 궁극적으로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나의 마음과 그리고 이제까지 일주일 동안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찬양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악보를 연연하고 어떻게 하면 미적으로 아주 미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음을 낼까, 여기에 치심을 하다 보면 차라리 성악이 낫죠. 성악한 사람들이 성가대보다 낫잖아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믿음의 생활에 그 기초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왜 하는가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는 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경쟁 심리에 의해서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질 수 없지 해가지고 봉사에 아주 그냥 그 열이 났어요. 열이 꽂혀졌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봉사하는 두 사람을 보고 은혜를 받긴 받는데, 정작 그 두 사람은 서로가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그 봉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려요. 또 말씀드릴까요? 헌금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헌금하시는 분들. 어느 장로님은 100만 원 했는데 난 200만 원 해야지. 경쟁이 붙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습관. 어느 집사님은 2시간 하는데 난 3시간 해야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에 그냥 나는 이만큼 한다.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외운다. 여기에 아주 그냥 꽂혀버렸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기초래요. 기초. 왜 하느냐? 교리에 또 밝아. 교리에 밝으면 막 판단을 하게 돼요. 비판을 하게 돼요. 장로교는 이렇고 칼빈주의가 이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어쩌고 난리가 나. 그래서 모든 것을 교리의 잣대로 다 잘라버려. 사람을 왜 교리를 공부하느냐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모든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목적이 빠져버리고 그 수단에만 빠져 있으면, 수단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아까도 말했듯이 공사의 기초만 하고 그 집 안에서 누구와 함께 사는 행복은 못 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저도 그런 매너리즘이나 아니면 그런 습관에 젖어가지고 저의 신앙이 그렇게 살아있지 못하고 그냥 관습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항상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터만 닦는 신앙들,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그런 신앙들인데, 고린도전서에는 그것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니, 그 찬양이 나온 배경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죠? 은혜를 따라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축으로 비유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다가 사람들은 모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 예수님이 터라면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행인데, 자, 뭘로 짓느냐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터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위에다가 뭘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으로 이제 세우는 거예요. 뭐 집을 만드는 거죠. 집을 만드는 겁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했죠.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터 위에다가 세웠는데 뭘로 세웠어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러한 재료로 세웠는데 이것은 집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근데 이 재료가 해석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공력이에요. 그 집을 짓는 사람의 어떤 업적, 그렇죠? 업적이죠. 그 업적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무너지는 것은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만든 것들은 전부 무너져 버리고, 그렇죠? 공력이 그대로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집을 지었을 때에 그 집이 온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금은,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도 전부 다 그것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터 위에다가 세웠어요. 다른 터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불로서 심판할 때에,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부터 볼게요. 14절부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만약에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로 세운 사람은 그 공력이 불타버렸어요. 자기 업적이 다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 은, 보석이 도대체 뭐냐? 바로 이 금, 은, 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운 것들이에요. 자기의 의로 세운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뭘로 세웠다?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십자가의 그 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죠.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의 아주 수제자로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전승에 의하면 그 헬라에 있는 그 그리스에 있는 모든 철학과 그리고 모든 학문들을 그 부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해서 기록한 어떤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 지방에 가가지고 철학자들과 가감없이 논쟁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부모 때부터 계속 그 그리스의 그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그리스나 아니면 로마에 있는 그런 문화권 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학문, 초등학문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엄청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 은, 보석으로 사역한 것이에요. 만들어진 사람이 금, 은, 보석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그건 바로 세상의 지혜, 그 다음에 세상의 철학. 그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가 3장을 보지만,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을 보면 2장에 보면 그 세상 지혜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2장, 3장 연결해서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철학,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 이러한 그런 신화나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모든 지식들, 이런 것들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2026년도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요, 가면 목사님이 설교 본문 말씀 딱 한 구절 읽고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세상 것으로 전부 이 성경의 말씀을 전부 다 인용해가지고 세상 것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초보 신앙 때에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과 세상의 정치,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탁탁 들어맞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꾸몄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야, 목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세상의 어떤 이치를 성경에다 빗대어서 이렇게 잘 적용해 주시는구나. 근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빠지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빠졌어요.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이 복음의 진수를 다 빼버리고 세상의 어떤 이치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 교훈, 이런 것들을 성경에다가 믹싱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그것을 세우면 그것이 공력이 불탈 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만 그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개신교는 특히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개신교를 주창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이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이 카톨릭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중간 사이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무나 짚이나 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거는 여러분들도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세웠는데 아무리 열심을 했어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사람을 못 만들고 공력이 불탈 때에 다 소멸되어지는 세상 것들로 만들어진 집들은 전부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다시 읽고 16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터 위에다가, 아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뭘 세우는데, 그 세우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초등학문으로 가리켜가지고 성전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 속에 뭐만 집어넣어요? 탐심만 집어넣어요. 탐심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또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해봐요. 아니 왜 그 스님들은 왜 산에 계시나? 산에 왜 계시고 왜 이게 도시에는 없으시지? 물론 그 조선시대 때 숭유억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불교를 천시했기 때문에 스님들이 원래는 이 동네에 있었는데 그때 다 산으로 쫓겨났대요. 그래갖고 지금 산에 계시는 거예요, 스님들이. 근데 그 스님들이 뭐를 해요?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거기 루틴에 의해서 그냥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세와 인연을 끊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해요. 물론 그들의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미적으로. 그러면서 설법을 전하면 때묻지 않는 순수한 그들의 진리를 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스님들이 세상에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설법을 전할 때에 그것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자기를 정진하면서 수양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톨릭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거의 단절하면서 살잖아요, 그분들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정결케 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서 항상 우리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와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셔야 돼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산에 있어도 딴 생각하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뭐 성전에 있어도 딴 생각하면 오염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는 의미가 단절되고 사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가다 해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수제인데 이런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어떤 생활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와, 율법이 360 몇 개인데 아니죠. 360개가 넘죠. 600 몇 개인가 500 몇 개가 돼요. 그것에 흠이 없다고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흠이 없는 자로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만 했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을 얘기한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는 뭐냐?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율법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율법은 이거를 안 하면 죄다, 이걸 하면 죄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내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따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세요. 이걸 다 읽으면 2시간 걸려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는 나쁜 게 아니고요. 이게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왜냐? 인본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만으로 신을 완전히 믿을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반대로 영적 진리를 무조건 배척한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이 신본주의와 이게 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 매우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등학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얘기했던 초대의 굉장한 교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 종교나 아니면 철학이나 아니면 세상 학문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진리가 아니고 모든 그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포함된 일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칼빈 그리고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100, 1000만이라면 모든 진리, 세상의 진리는 1,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자연, 우주, 이성,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들이 전부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모든 지식,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일반 계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나쁘다고 예전에는 얘기했는데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 중에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특별 계시를 줬어요. 그건 바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완전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라고 나타낸 것이고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겠습니다. 과학을 보겠습니다. 과학도 초등학문이에요. 지금 초등학문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크모노라는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과학 철학자예요. 과학 철학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연과 필연에라는 그 저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세는 우연의 복합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세의 모든 일어나는 것은 신이 개입한 게 아니고 우연과 우연이 어떻게 절묘하게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게 현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질 때도 우연과 우연이 걸쳐서 이게 만나서
우주의 어떤 빅뱅 이론도 만들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요. 제가 거기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세는 우연의 복합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누구다? 자크 모노라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노벨상도 받았대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로 얘기해요? 과학은 일반 계시의 하나예요. 일반 계시 하나일 뿐이에요. 과학은 기독교를 위협하는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정교한 창조의 솜씨를 더 자세하게 보게 하는 그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주와 미생물을 볼수록 창조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과학자나 아니면 기독교 의사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의 몸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철학을 볼게요. 자, 철학은 이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그 당시에 편만했던 지식의 최고봉이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도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됐죠. 헬라어가 그리스어예요. 그러면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로마 철학,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의 문자를 기록할 때에는 그리스 철학에 쓰는 그 단어와 혼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보면 존재, 초월, 로고스, 영혼, 이성, 자유의지, 이런 개념들이 철학에서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단어는 똑같은데 그 본질에 들어가서 있어서는 철학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고, 존재, 초월, 로고스, 이성, 자유의지, 이런 것은 기독교에서는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버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대상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철학이 주인 자리에 앉아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만으로 신앙과 복음의 신비를 재단하려고, 평가하려고 예전에 시도를 했습니다. 철학자들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유명한 이 철학자이자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철학은 신학의 도구일 뿐이다, 시녀일 뿐이다, 종이다, 종. 그들은 주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신학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철학은 이성을 통해 진리와 존재의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고, 결론은 뭐냐?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때는 유용한데, 왜냐하면 그 단어가 헬라어로 써졌기 때문에 그건 유용하긴 하지만 그건 과정일 뿐이고, 결론은 신학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또 초등학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 중에서 매우 많이 혼동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나 결국은 정상에서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무슨 얘기냐?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모슬렘이나 힌두교나 여러 종교의 이 이름과 명칭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한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결과적인 구원이 해탈이나 기독교에 말해서는 천국이나 어디에서 말하는 불로장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원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오늘날 판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성은 여기 나오죠. 두 번째 볼게요. 기독교의 유일성은 기독교라는 조직의 우월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왜 기독교가 유일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와 그 다음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우리는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게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틀 안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인데 거기 하나님은 안 돼요?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진짜 큰 신앙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과학, 철학, 역사를 다 품어 안아야 된다. 혼합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시녀다 그런 얘기예요.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데 유익은 줄 수 있지만 결론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경계를 깨트리고 죄인과 식사하셨으며 이방인을 구원하셨어요.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기독교인이고 그들은 유대교를 믿잖아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대척지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전도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포용했어요. 죄인도 식사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더 크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크다. 그들을 수용해서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천국에는 교파와 교단이 없다. 이 생에만 있다. 그렇게들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안에 엄청나게 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기독교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훌륭한 것처럼 여기는데 기독교 근본주의도 초등학문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뭐냐면 세상을 흑백으로 나눠요. 그래서 척결의 대상이냐 아니면 구원의 대상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그래가지고 흑백 논리로만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예전에 중세시대 때에 그 중세시대 때 화형을 막 하고 누구는 막 마녀다 그러고 막 종교 재판을 하고 이게 다 기독교 근본주의예요. 그래서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귀한 설교 시간에 본 내용은 뭐냐? 왜 그것을 봐느냐? 여기 소아과의 의사의 비유 이걸 보겠습니다. 의사가 아이 눈높이에 맞추듯이 하나님은 인류의 영적 유아기에 율법과 절기, 초등학문, 아까 얘기했던 기독교 근본주의나 뭐 철학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한 모든 것들로 계시를 하시는데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고 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효했던 도구일 뿐이다. 오히려 그것들이 예수님이 참 구세주인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초등학문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몽학 선생은 종이에요, 종.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나오죠. 기독교는 세상 밖으로 도망치는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다. 신앙이 옹졸해지면 세상 학문을 두려워하고 특히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철학이나 과학을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배척하지만 큰 신앙은 다 품어 안습니다.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절대. 학문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참으로 기묘하고 위대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건 좀 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전부 악과 선으로만 나눴어요. 그리고 이건 악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야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계의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귀신 들린 자까지 전부 다 포용했듯이 우리도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알아진다면 그것을 오히려 그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들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그릇이 더욱더 넓어지셔가지고 여러 가지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